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학생들은 다 개학을 했죠? 네, 갑자기 뻘쭘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학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총을 받은 자란 누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은총 받으셨습니까? 나 은총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 좀 들기는 뭐해도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여우성쌤 앞에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몇 번 나왔습니까? 싱홀록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나오고, 특송 나오고, 이따가 저기 식사할 때 대표기도도 하십시오. 예, 이렇게 많이 쓰임 받으면 은총 받은 것이겠죠. 예. 근데 제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이루어지면 저 사람은 은총 받은 것 같고, 난 계속 힘들고 힘든 문제 속에 있으면 은총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은총이란 무엇이고 은총받았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면 오늘 메시지의 목적은 이룬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졸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총 받은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졸면 은혜롭게 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절 말씀은 3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며 그 은총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 현장을 본 모세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마치 혼인신고를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불륜을 행하고 있는 배우자를 보는 것과 같은 충격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신과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자임을 깨닫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드셨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 영화 이름이 만남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북간이 서로 만남의 그 장소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와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만남의 장막, 회막을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만든 회막, 그 만남의 장막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절친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절친이라면 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 또 내 기쁨을 함께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절친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 삼아 주시고 그와 대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고자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푸시고 그들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은총입니다. 딸을 낳으면 은총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예쁘고 은총. 그럼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은총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그 대상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어제 목자님들하고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어떤 목자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가 원래 자격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지도자요 구원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잘생긴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석 달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의 어머니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장성하여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에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셨지만 그는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구원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 백성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셔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곳 시내의 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성금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 우상 숭배를 따라가며 결국은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을 볼 때 취직이 힘든 현실을 봅니다. 결혼조차 힘든 그런 현실을 보며 청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때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부자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재산으로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은총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조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악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나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악된 나 자신과 힘든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때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삶,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때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등을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3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첫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롭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 불쌍히 여길까요? 이는 그 대상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비롭다는 말은 어머니가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보고 품는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핏덩이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자식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점에서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가 사라지자 그들은 양과 같이 방황했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별력도 부족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것,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더 먼저 쫓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과 함께해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즉각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즉각적인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끊임없이 발견되는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이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진실은 진리라는 의미보다도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언약의 기초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상들은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면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물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길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에 거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얼굴빛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3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구원자로 쓰신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그들을 택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도록 모세가 기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